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인왕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한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 오늘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했지 바울이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저도 우리 창조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손만 올리면 암 환자가 다 낫게 하고 불치병이 다 치료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쭉 목회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이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을 우리가 바울의 능력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뭐예요? 연장에 불과해. 이 마이크 도구에 불과해요. 이 마이크 두면은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바울도 우리도 그 어린아이도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손수건보다는 바울이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었잖아요. 이때 머리에 쓴 두건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치마는 작업복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어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가볼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보았죠. 5장 15절에 가보십시오. 5장
15절 1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는 그림자가만 지나가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첫째로 바울의 손으로, 바울의 손은 도구, 연장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에베소, 여러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에서 에베소를 찾을 수 있어요. 위에 흑해 보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시아, 그 밑에 에베소 보입니까? 예. 에베소 밑에 있는 섬이 뭐죠? 반모. 이 반모 섬이 요한이 갇혀서 요한 계시록을 환상 중에 기록했던 섬이 이 반모 섬입니다. 반모 섬. 에베소 바로 밑에는 이제 밀레도의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 이탈리아로 향해 가고 오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 밀레도의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정을 나누었던 곳이 이 밀레도이기도 하는데, 이 에베소가 그래서 잘 보십시오. 고린도 왼쪽이 있죠. 혹은 저 멀리 로마 보이죠. 로마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이 이 에베소라고 보면은 좋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고 종교 사기꾼들이 참 많은 그런 동네가 이 에베소서였습니다. 근데 은혜가 더할수록 시험이 많다고요. 이렇게 우상이 횡행하니까 바울의 놀라운 역사를 이 에베소서에서 행했는데, 가장 큰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능력의 행함은 뭔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보았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이나 이같이 날마다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10절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머리에 쓰고 일을 했으니까 바울의 땀 냄새가 배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능력이 행하였다. 이런 얘기는 귀에 담아두지도 마세요. 그런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조건이라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역사한다. 그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14절에 제사장,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두 번째,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제사장은 좀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디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에베소가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많은 동네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인 것은 분명하는데 우리 중에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안수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목사님이래. 신학을 어디 했는데도 밝히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자칭 목사라고 그래요. 자칭 목사. 아마 이 스게와도 유대인이라는 건 하는데 거기 에베소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갖고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유대인이어서 자기 경험으로 제사장 하면은 세상 말로 끝발이 있어 보여서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제사장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이었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혹은 이런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에베소의 어떤 다른 이상한 종교의 한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에게 아들이 7이나 있었는데 7이 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악기 들린 자들에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13절 잘 보십시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그랬습니다. 각주에 보니까 망령되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말씀을 알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만 이용하는 것을 망령되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다 안 나갔다? 귀신이 나간 역사도 경험도 능력도 있었어요.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걸 보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1대7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악기 들린 사람이 1대7로 싸웠어.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하고 몸에 상처를 입고 또 얼마나 급했던지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도 수준 차이가 있는 것 아세요? 무당들 집 보면은요, 어떤 집은 깃발에다가 흰 천만 하나, 또 빨간 천까지, 또 파란 천, 거기에 귀신들도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천 하나만 걸어놓은 무당, 점쟁이는 둘 걸어놓은 점쟁이한테 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한번 가보세요. 꼼짝 못해, 꼼짝. 근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시원찮은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망령되이 행하는데도 예수 예자만 듣고도 겁먹고 도망가는 이런 귀신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 센 귀신들, 진짜 귀신 같은 귀신들은 이걸 딱 알아보는 거야. 저 사람이 가짜다, 진짜다. 그래가지고 스게와의 7 아들을 상처를 입히고 벗은 몸으로 쫓겨가게 이렇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험인데 순복음 교인들은 귀신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 그래서요, 순복음교회 석 달만 다녀도 귀신 쫓으러 가자면 아무 겁 없이 자연스럽게 가. 근데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귀신 쫓으러 가자면은 겁을 약간 먹어.
마귀는, 귀신은 대적해야 됩니다. 시험은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대적하고 귀신은 피해요. 시험 있으면은 시험 피하십시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한두 해 믿은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격이 그렇게 우유부단한 줄 아십니까? 사람을 뭘로 보십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시험에 100% 넘어져. 시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을 자신 있게 이기면 안 돼. 그리고 또 마귀, 사탄, 귀신들은 또 우리가 겁먹으니까 피해. 대적해.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성경. 근데요, 오늘 참 제가 그래서 좀 주석을 찾아보고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네, 귀신을 아끼도 나가게 이렇게 했더니 13절을 잘 보십시오.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명하노라, 이 말이 헬라어로 호르카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제발 너희한테 부탁한다, 애원한다. 그러니까 귀신님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한테 인격적으로 대하고요, 귀신한테 존중하면은요, 귀신이 얼마나 영악한 짐승인지 아주 금방 깔아엎고 까불고 그렇습니다. 귀신한테 귀신님 한 분들은요, 호칭이 귀신님 하면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미 귀신한테 져요. 귀신은 절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귀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한테는 나가주세요. 그러면 우습게 알아요.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으면은 여러분 중에서 단호하게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능력으로 쫓아내니까 아주 당당하게 귀신 나가! 그래야 돼. 그거 잘 못하면 그냥 계속 찬송을 부르면, 찬송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디 귀신님 부탁하니까 나가주시고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은 귀신이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우리까지 이렇게 우리 망신을 다 탕합니다. 절대. 그러면은 귀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장 27절이나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에피다소 혹은 파랑겔로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로 명령형으로 단호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 단호하게. 근데 함부로 또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판단도 하지 말고. 많은 경우에 오늘날에는 특별히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신과에 문제 있으면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막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분별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명령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과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별을 할 수 있게 성령이 지혜를 주셔요. 그럴 때는 병원을 가게 하는 것이 좋다. 괜히 붙들고 귀신 쫓아낸다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잘 모르면 전화하세요. 전화.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뭐 이 정도 갖고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뭐 알고 할 거 뭐 있냐고 그러지 말고 전화하세요. 시험 들었다고 전화하지 말고 엄마 대답 안 하는 것 봐. 자, 13절까지 이렇게 나가는데요, 17절에 가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너무 재밌죠? 학생이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저보고요, 안미장 권사님 굉장히 공부 잘하게 생겼대. 남들이 그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뭐 쉬운 문제는 잘 풀고 어려운 문제는 못 풀지. 근데 실력은 뭐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쉬운 시험은 잘 이겨, 어려운 시험을 이겨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이낭자 권사님 오늘 성경을 몇 번 읽어보고 오셨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왔어요? 두 번? 지난번보다 훨씬 은혜스럽게 잘 봉독해서 가면서. 근데 보십시오. 권사님이 보기에 김은석 목사가 시험이 어려워요, 권사님 시험이 어려워요? 울지 말고 얘기만 해. 누구 시험이 어려워? 권사님 보기에. 권사님 시험이 어렵죠? 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기 암이어도 내가 코로나 걸리면 나한테는 코로나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다, 그 말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강하다,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있는가? 그 정도 믿음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나한테 준다.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볼 때는 김은석 목사는 시험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나항자 권사님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을 것 같은데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요. 시험은 없는 사람은 없고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운 시험은 있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시험은 계속 된다는 사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좋은 도구다. 좋은 도구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서 찬송가에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나아갑니다. 아까 제가 이 지도 보다가 놓쳤는데 지도 다시 펴보십시오. 바울의 선교 여행 30, 여기 보면은 지중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근데 가이사라에서 화살표로 바다 색깔보다 더 진한 바다 색깔이 화살표로 해가지고 구브로하고 밤빌리아 사이로 해서 무라를 거쳐서 그레데 미항 거쳐서 가우다 거쳐서 배가 폭풍 보이죠? 폭풍? 안 보여요? 배 그림 안 보여요? 배 보이죠? 이 폭풍 이름이 뭐예요? 네? 사도행전서 뒷부분에 마지막에 로마에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폭풍 이름이 유라굴라. 그런데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시실리하고 레기온 사이로 해서 로마로 가면 더 빨리 이렇게 가게 돼요. 더 빨리 가게 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이렇게 더 복된 은혜의 지름길로 우리를 가게 하는 역사가 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 가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귀신이 들리고 역사가 있었는데 21절에 이 일은 특별히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흥왕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이 말씀 앞에서 19절에 올라가 보니까 책을 불살랐는데 은 5만, 요즘으로 환산하면 50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들 다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드디어 이제 우리 아까 봤죠? 더 바다 색깔보다 짙은 색깔로 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 코스,
로마. 바울은 평생 선교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바울은 로마까지 선교하러 갔지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그분들을 선교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은 외국인도 이용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외국인들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는 로마까지 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선교는 같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의 손수건까지라도,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라도 능력을 행하게 하신 아버지, 거짓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한테 쫓겨 망신을 당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마른 막대기 같아도 주의 복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교를 위하여 일평생 하나님께 매일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 때에 바울처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물질의 시험, 질병의 시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시험, 사업의 시험, 이 모든 시험은 오히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유라굴라 폭풍처럼 로마로 지름길로 가게 하는 그 역사를 주여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